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온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오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부 사랑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에 관련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신앙 안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부부의 날이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5월 21일, 그렇죠? 21일. 왜 21일이었습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21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법정 기념물로 정해져서 여러분 지키셨습니까? 아마 그냥 넘어가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고 한 몇번 그렇죠? 네, 지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종종 이런 걸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다 보니까 너무 익숙하고 부부이라는 게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래서 무언가를 더 하는 것 자체도 종종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21일이라는 의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제정하게 된 것은 1995년 5월 21일 경남 창원에서 권재도 목사님 부부에 의해서 먼저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 2007년에 이게 법정 기념일로 정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부부 사랑 주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저에게 좀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이런 남녀 간의 관계를 정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할 수도 있지만요. 왜 남자와 여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뭐 남자와 여자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는데 하나님은 누구는 여성으로 누구는 남성으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만드셨을까? 둘째는 이것에 대한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처럼 왜 남자일까? 왜 여자일까? 왜 남자와 여자가 있을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생물학적으로 남성 암컷과 수컷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번식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도 그런 수단과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는 다른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어떤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사람들을 모든 자녀들을 다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분명히 이루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개의 다른 성별을 분명히 정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정하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이 결혼이라 불리는 것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결혼에 관한 그런 내용이고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이는 그런 수많은 통계와 지표를 보게 되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합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의 결혼율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2년 약 19만 1,700쌍이 혼인신고를 했는데 1981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2023년의 결혼율은 불과 10년 전에 비해서 무려 40%나 감소했습니다. 결혼은 아주 급감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왜 결혼을 하지 않는가? 첫째로 뽑은 거 높은 생활비, 주택비용 그리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거기서 비롯된 과중한 교육 시스템 재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자녀를 이 경쟁적인 사회에서 길러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점점 사람들이 말합니다. 높은 생활비와 주택비용 그리고 과중한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으로 결혼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갖는다면 정부와 관련된 기관들은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이미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다른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앞장서서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우리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물론 하고 있지만 더 많이 이 많은 문제들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수많은 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대비해서 볼 때 결혼을 할 때 잃게 될 것이 더 많은 것처럼 여겨져요. 너무 많은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쓰는 말로는 가성비라는 걸 쓰게 되면 결혼은 가성비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을 점점 기피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자신의 커리어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의 경력 그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가정을 꾸려야 되고 또 자녀를 부양하는 문제에 있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아 실현의 욕구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속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면 더 많은 것에 제약이 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기피 현상처럼 보이는 이 결혼에 대해서 물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다 결혼을 하셨지만 그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를 생각할 때 과연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할까요? 결혼은 첫째 질문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몇 분 안 계시네요. 한 5분 솔직하게 10분. 결혼하신 분들이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내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 아마 손 드신 분 중에는 신앙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결혼을 하셨을까요?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결혼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반드시 기필코 결혼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던 사도 바울 또한 독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고린도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결코 결혼을 의무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자른 것이다, 부족한 것이다,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절대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왜 결혼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3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말씀을 앞부분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됩니다. 마지막에 보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 절만 띄어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에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귀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비혼을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생각, 내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냥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이 결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혼하는 것, 결혼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기 위한 그런 결혼이라면 우리가 거기서 비춰볼 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우리의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돼서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혼이라는 것의 목적 또한 결국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지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합니다. 한편 비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다른 종파죠. 천주교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은사로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직책과 직무에서 비롯돼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모양새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은사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케 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고 그분을 섬기는 것만으로 내 마음에 족하다고 느껴지는 그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왜 결혼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억지로 결혼을 금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은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문제가 한번 불거졌던 것 같습니다. 천주교에서 결혼하지 않아서 이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냐.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답변을 예전에 했던 걸로 합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신부가 결혼했다 아니면은 뭐 그런 일들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견하는 그런 관계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결혼을 고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냥 결혼만이 아니라 오늘날 또 다른 추세가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더욱더 이혼을 많이 합니다. 이혼율도 급증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저는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이혼율은 2020년 기준 1000명당 2.3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많다고 해야 될까 적다고 해야 될까 뭐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아시아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1000명당 2.3명은 이제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불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의사소통의 부족, 성격 차이 및 생활 방식 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공감한다고 말하기 조심스럽죠. 우리 가정의 문제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마 대부분의 가정에서 생활 방식의 차이, 성격 차이, 의사소통의 부족 이런 것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주된 이유를 사회적으로 이렇게 손꼽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조급하게 결혼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실망감도 있고 너무 다른데 오면서 이거는 성격 차이인가 문화 차이인가 이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요 이런 일이 있어도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한국의 유교적인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족을 아주 중시 여기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으로 인식이 결혼은 했는데 이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혼하면 큰일 난다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더불어 가면서 많이 한국 사회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현대화가 되었고 그리고 더불어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이혼에 대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시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지라는 게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언론 매체 통해서도 황혼 이혼 뭐 이런 게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결혼으로 간신히 했는데 자녀 다 보내고 나갔으니까 이제 이혼해도 돼. 이제 나는 할 만큼 했어. 결혼을 생활을 지탱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책무였고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어나게 된 원인에는 한국 사회를 보니까 여성 교육의 수준이 예전과 다르게 많이 향상이 되었고 여성의 경제적인 독립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남자에게 의존적인 그런 삶이었는데 물질적인 부분과 상당한 부분에서 이제는 여성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고 여성도 충분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불행한 결혼 관계를 내가 굳이 붙들고 갈 필요가 없다. 나도 이제는 내 스스로 내 삶을 이제 쟁취하겠다라고 해서 이혼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결혼에 대해서 우리의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도 우리의 사회의 인식에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사회적인 것에 앞서서 먼저 성경에서 또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이러니까 우리도 그렇다. 사회가 저렇게 하지 않으니까 저렇다. 저 사람은 저러는데 왜 그렇지 않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라는 인식 속에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국 결혼 그리고 이혼이라는 부분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점점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소모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종속되는 그런 관계보다 나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더욱더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2020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결혼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를 또 우리에게 제공을 하는데요.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지 않는 주요 원인이 좀 달라요. 남성의 경우에는 가장 큰 부담은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 내가 가장이 된다라는 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집, 혼수, 결혼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40%가 넘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여성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결혼을 선택을 합니다. 전통적인 가족 문화, 가족 관계에 대한 부담, 그리고 늘 듣는 것처럼 고부간의 갈등, 또 거기서 오는 여러 갈등 이런 걸 듣다 보니까 내가 굳이 그 갈등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이유가 있겠느냐. 그래서 결혼하지 않겠다. 관계에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굳이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답한 사람이 60%가 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분은 관계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은 결국 가장으로 요구되는 가족 부양의 책임과 더불어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혼 시기를 점점 늦추거나 또 이제 독신을 택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여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적으로 아직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하거나 저 사람을 신뢰하거나 저 가문에 같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준비되지 않아서 또 이제 독신을 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사회에 이렇게 일어나는 이 차이 중에는요, 과거와 좀 다른 것이 있고 그것이 성경하고도 연결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전통적인 문화 또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된 사회적인 역할이 있고 그 역할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과거의 사회였습니다. 가정 안에서 맞아, 나는 남편이야. 그리고 나는 한 사람의 어떤 자녀들의 아빠야 라는 그 인식을 갖고 그러면 이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 잘할 때 좋은 남편이 되고 이것을 잘할 때 좋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어떤 가치 있는 인간이 된다라는 이런 인식은 많이 사라졌어요. 타인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뭐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뭐라고 정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 만족에 더욱더 중시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그리고 나를 수용할 수 있는가? 그러면 오케이. 근데 나를 수용하지 못하는가? 그러면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에서 비롯된 어떤 역할이 아니라 나는 원래 나니까라는 것이 훨씬 더 이제 강조되는 사회가 된 거예요. 거기서 비롯된 차이는 뭐냐면 과거에는 원래 결혼하기 전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결혼을 해서 보니까 내가 남편이 되었고 내가 아내가 되었고 내가 부모가 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점차 처음에는 불완전했지만 더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노력하는 관계 그리고 점점 보다듬어지는 관계가 과거의 전통적인 관계였고 지금은 나는 이미 충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맞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다. 서로에게 맞춰주고 서로 보완되는 것보다는 각자를 존중하는 것, 그 관계에서만 이 관계가 유지되는 사회로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성경은 과연 그러면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성경적으로 맞는가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한번 본문의 18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도 보기 좋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바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고서는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남자가 부족하니까 여자로 채워줘야 된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남자가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여자는 단순히 그 부분의 어떤 보완적인 일부분의 역할을 맡으면 된다라는 의미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누구와 누구를 창조하십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남자만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 여자만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결여되거나 보완돼야 될 모습으로 창조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불완전하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보완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무능하고 부족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의도적으로 사람을 부족하고 모자르고 결여되게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실 만큼 가장 온전하고 가장 충분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남자는 남자의 모습대로, 여자는 여자 모습대로 그 자체로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라는 거예요. 보완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보기에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은 아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인데 두 사람이 만나면 한 사람의 모습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좋은 모습으로 이루시려고 이 한 여인을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우리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 이게 보완되겠다라는 그런 것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고 충분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모습보다 더욱더 잘 갖춰져 있고 두 사람이 만날 때는 훨씬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오염됐어요. 그래서 그 여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남자 여자 어떤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떤 우위에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존재론적으로 더 높다라고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더 뛰어난 존재로 창조된 사람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남자 여자는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인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충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첫 번째 일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이 부족한 사람인데 맡긴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담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하와가 필요했던 것은 그의 부족하고 결여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경작하는 일과 하나님의 맡긴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를 성경적으로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문의 배필이라는 단어는 그의 앞에서 또는 그의 반대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앞에 반대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응되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동등한 사람으로 나와 마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배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조적인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처음 만들어진 사람이라면 그가 하와라는 사람을 보기 전까지는 동물과 하나님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와 동등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동등한 사람과 어떻게 대화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어떤 존재인지 대해서 그는 알아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동등한 존재로서 한 사람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비로소 타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비로소 타인의 생각, 타인의 아픔, 타인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에서 이 사람은 항상 뒤에서 서포트만 하는 역할이 아니라 때로는 앞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대적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맞부딪히면서 때로는 다른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육하는 방법, 또 이제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토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뭐 막 트라이얼이라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토론 대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일부러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옵니다. 이 사람은 딴지 거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뭐 하면 이거 왜 이럴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딴지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부족함과 좀 미온적한 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결국 하나하나 이 질문을 부딪히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지만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은 남자와 남자만이 아니고 여자와 여자만이 아니고 남자 여자라는 다른 사람이 준 것은 서로가 때로는 부딪히면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 향해서 이런 부분에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서로가 더 좋은 방향으로 건설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남자만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도와서 더 좋은 것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와와 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지만 물론 아담이 이것을 보고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하와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결정을 내린 거예요. 하지만 나와 다른 누군가의 의견을 동등한 입장에서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사에 가거나 어느 사람들과의 관계에 맺으면 보통은 수평적인 관계보다 수직적인 관계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일을 처리할 때도 시키면 돼요. 아니면 들으면 돼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서로가 그런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다 보니까 때로는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부탁하고 그럴 때마다 왜 들어주지 않는가, 왜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는가, 그런 것을 보면서 불편하고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녀라면 어릴 때는 큰 소리 하면서 아빠가 말하면 좀 들어야지, 엄마가 말하면 좀 들어야지 라고 말하면 되겠지만 남편과 아내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툼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도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 주장만 펼치는 것이 아니라, 남성만 여성만이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그곳에서 부딪히며 그곳에서 변화하며 그곳에서 서로 보다듬어 가면서 더 좋은 관계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2장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두 사람이 만나 뭐가 된다고요?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반쪽짜리 둘이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둘이 합쳐져야 비로소 하나 정도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둘이 모이면 새로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결혼은요 완벽하게 일치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완전히 종속되어서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동등한 다른 사람이 함께 만나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2절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아담이 하와를 먼저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누가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데리고 왔어요. 만드신 다음에 자 데리고 왔어. 그리고 그 앞에 두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여겨요. 왜냐하면 젊은 분들 이제 뭐 청년 여기는 결혼하신 부분이 대부분이니까 그렇겠지만 또 조심해야 되는 거 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예전에 그런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다르게 선택해서라고 후회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지 그리고 그 배우자가 내가 내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정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배우자를 택하잖아요. 아니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외모를 보고 재정을 보고 취미, 성격, 다양한 요인들을 우리 눈으로 보고
판단할 거예요.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 앞으로 꿈을 이뤄나가면 괜찮겠다. 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괜찮겠다. 이세도 괜찮을 것 같다. 뭐가 좀 맞을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결정을 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것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너에게 가장 좋은 짝이야 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주셨던 것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자기가 보고 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의 저 부분이 좋다. 저 사람의 저 부분이 좋으니까 나와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내가 선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결과가 결국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의 마음이 각자의 원하는 것, 각자 보기 좋은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모든 계획이 결국 악하게 변했다라고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돕는 배필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는 사람, 내 어떤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정하고 택하다 보면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만족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보았던 그 아름다움은 사라지잖아요. 외모의 아름다움도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설레이는 관계 속에서 보았던 그 아름다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익숙해지면서 설레임도 사라진 채 처음에는 좋았던 관계가 이제는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관계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사람의 시선이 중심이 될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란 그러면 뭘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기준은 내가 보기 좋은 사람,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너에게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당신을 도울 사람,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방향이 좀 달라진 거예요. 나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서로가 만날 때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요구를 만족시켜주기 원합니다라는 관계로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맺어준 짝인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연약함을 채워주고 이 사람의 연약함을 보다듬어주고 그리고 사랑하고 우리가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다른 관점으로 주님은 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서로의 장점과 약점을 압니다. 그 약점을 보고 우리가 싸우다가 말문 막히면 그것을 드러내고 공격하고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약점 또한 채워주고 그것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돕는 배필로 다른 사람을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귀중히 여기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첫 번째 아담의 반응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저 사람과 나는 같다라는 거예요. 본질상 나도 뼈로 이루어졌고 나도 살이 있고 이 여인도, 눈앞에 있는 사람도 뼈와 살로 만들어진 나와 동일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은요, 상대방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내가 존중받고 싶고 내가 섬김을 받고 싶다면 그러면 내 눈앞에 있는 배우자도 동일한 거예요. 이 사람도 사랑받고 싶어하고 존중받고 싶어하고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나에게만 들어주는 사람, 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고 동일한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뭐 와서 너무 막 밥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밥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청소하기 싫으면 똑같이 청소하기 싫은 거예요. 다 우리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힘든 거를 극복하고 우리가 거기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힘들 때 도와주고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유 저거 좀 치워, 막 저거는 왜 안 해, 뭐 저렇게 하고 핀잔만 들어놓고 그렇게 말한다면 결국에는 싸우자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요. 서로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이 있어도 하나하나 좀 들어주시면서 맞아 나라도 그렇겠다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그런 것처럼 맞아 나도 힘든 게 있는데 똑같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 주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을 위로해 주기 시작한다면, 조금 거들어 주기 시작한다면 우리 가정에 발생하는 그런 여러 문제들은 많이 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저는 남자와 여자가 너무 더 보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는 남자를 이쉬라고 부르고 여자는 거기다가 점 하나만 딱 찍습니다. 그래서 이샤가 됩니다. 이샤가 큰 것 같지만 거기는 히브리어는 점 하나 찍은 거예요. 아마 갈빗대 하나가 거기다 딱 박혀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는 많이 다르지 않는 거예요. 달라 보이지만 많이 다르지 않은 겁니다. 서로가 존중하고 아껴야 됩니다. 내 기분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할 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모습을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나 두 사람이 결혼 관계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셨을까에 더 큰 의미를 그는 비로소 나중에 깨닫고 깊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신 것은 결국에 그리스도와 바로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가리키는 의미였던 것임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이 본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하실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라는 그 영원한 관계에 대한 작은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의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남자와 여자의 그 결혼은 결국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그 모습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좀 보여주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결혼 관계는 그래 남자 여자가 만나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질 교회가 과연 우리의 영원한 주 되시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교회와 하나님 예수님이 화목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머리됨에 대한 것이 우리가 없다면,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가정에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뿐만인 사랑과 말뿐만인 주되심을 전하는 것일 뿐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관계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일지니라. 아멘. 참 쉬운 말이 아닙니다. 아내가 자기의 남편을 주께 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남편이 주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질서 안에서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남편이 모자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가 하는 말과 행동 자체가 존중받게 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 가정에서 드러나는 것, 그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아내의 본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전제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남편분들이 한번 남자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심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 원하면 남편들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로 죽기까지고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어요. 정말 죽을 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아내가 남편을 주처럼 자신의 머리로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내고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라면 그의 말을 존중하고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런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 관계에서 일방적인 명령, 일방적인 어떤 순종이나 그런 것을 요구한다면 그런 방식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은 사랑하는 거예요. 참 저도 어려운 것 같아요. 얼마나 어떻게 하면 죽기까지 사랑할 것인가,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볼 것인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인간적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믿음이요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분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그 남편분들을 순종하시고 그 말을 존중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 모습을 보며 어떻게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낄 수 있을까? 그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자녀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억지스러운 사랑이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 때도 이런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가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몸이 지금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팔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병원에 가야죠. 그렇죠? 병원에 가는 목적은 뭐예요? 팔을 고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이 팔이 이상하다고 이 팔이 왜 이래? 이렇게 때릴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발이 전다고 해서 이 발 떼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고 말하면요, 내 몸에 불편한 부분이 있고 내 몸에 모자란 부분이 있을 때 내 팔 왜 이상해? 막 이거 이상한 팔이라고 이렇게 남에게 가서 내 팔 좀 잘못된 팔이라고 이렇게 떠벌리고 살 사람 없을 거예요. 내 몸이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아껴대는 내 몸이잖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한 몸인데 남편과 아내 서로의 어떤 잘못과 연약함과 치부가 드러날 때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남의 몸인 것처럼 저 몸은 이상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몸을 떼어내거나 몸을 이상한 존재로 만든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한 몸은 아닙니다.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돌보라고, 채워주고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의 어떤 흠이 있거나 연약함이 있을 때 왜 그러냐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 향해서 쟤는 내 말을 듣지 않아, 쟤는 항상 내 뜻대로 하지 않아, 좀 모자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내 몸이 아니야,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물론 그렇게 말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동일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서로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새로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몸,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더욱더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서로 향한 존중과 배려가 싹트게 되고, 그리고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와 부모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모습으로 굳건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분들이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든 결혼을 통해서 좋은 것이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가정이 영원한 가정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원한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님과 연합해 살아가는 그 천국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의 사랑하는 분들을 먼저 잃은 아픔이 있거나 그 가운데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심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마음의 어려움들 또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